주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나온교회 안수 집사, 권사, 임직 및 취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임직 및 취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순서가 형식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서고 우리에게 은혜 줄 수 있고 축복 줄 수 있고 말씀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자들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사도신경을 모르시는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각하지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예수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은하 같으니 사람이라 해보다 내 새끼의 권세 그 결박 부시고 이 충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우리 서부시찰 회의록 서기로 수고하시는 문희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 임재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 예배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공병철 목사님 통해서 30여 년 전에 낙원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들이 충성과 헌신으로 한마음 되어 여기까지 이르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필요에 따라 주님 뜻 가운데 훈련받고 인정받은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임직자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의 본을 따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받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모든 소유와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며 부흥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세미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임직자들에게는 일평생 기억되며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부시찰 서기 되시는 변형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314면에 있습니다.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본교회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중노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상용 목사님 나오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하여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교사,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뭘까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타임이라는 말을 쓰고요. 헬라어로는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죄물을 말할 때는 흠이 없는 이런 뜻이고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충분한 이런 뜻이 되고요. 기능적으로 보면 최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로 얘기할 때는 성숙함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온전함, 곧 성숙함이라는 단어가 약 19번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본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교회는 이미 직분자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또 임직을 하는 이유는 낙원교회를 더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33년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은삼시에 팔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요.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아시면서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무슨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김을 받는 직이 아니라 섬기는 직이고, 대접을 받는 직이 아니라 대접하는 직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리 사랑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요. 옛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사랑할까요? 시집살이를 시킬까요? 그죠? 안 할 거라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대로 또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며느리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받은 그대로 사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에 가면 우리 남자들도 그러지요. 못된 모참 만나가지고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한 그런 사병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고참되면 어떻게 잘해줘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고참되면 더 해요. 섬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섬김도 섬김을 받은 이들이 또한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축구 우승을 했습니다. 그죠? 60년 만에 베트남을 우승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는 베트남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을 영웅으로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아내 최상하 권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상무 감독으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잘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1년 동안 집에서 놀았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쉬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최상화 권사님이 그가 낙심하고 절망할까봐 1년 동안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의 발을 매일 씻어주고요, 매일 마사지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크게 쓰실 거다. 당신은 최고의 감독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면서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중에 축구에는 별 관심도 없는 베트남이 이 박항서 감독에게 감독으로 오겠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이 최상화 권사가 무조건 가라.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가서 감독직을 맡았는데, 가서 어떻게 그 선수들을 했느냐, 지난 1년 동안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한 그대로 그 선수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선수들의 발을 씻어주고, 선수들의 안마를 해주고, 경기가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마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실축한 선수에게는 특별히 더 가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선수는, 외국에 가서 뛰고 올 때 부상당한 선수는 자기가 앉을 1등석 자리에 그 부상당한 선수를 갖다 앉히고 자기는 일반석에 가서 좁은 자리에서 오고 그랬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을 파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수, 두 선수, 그 모든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으로부터 그런 섬김을 받다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 감독을 파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그렇게 아들처럼 자식처럼 섬겨주면서 애써주는 그 감독을 위해서 정말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우승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60년 만이라고 그러죠. 최상화 권사님의 내리사랑이 섬김의 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다 성가대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하네요.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담임 목사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공병철 목사님은 철저한 섬김의 목사님이십니다. 아낌없이 선후배를 섬겨오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뵙고 후배로서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온 세월이 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공병철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야멘이 작아요. 안 그래요? 다른 데는 몰라도 섬김에 있어서는 최고인 줄 압니다. 무너져가는 시골 교회를 수리해주고 건축해주고,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 사역 나갈 때마다 연장만 한차입니다. 그다 누가 싫어요? 목사님이 다 싫어요.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정말 지쳐가지고 왔을 때 다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연장 다시 다 내려가지고 원래 자리다 누가 해요? 목사님. 제가 가까우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어요. 저는 또 그 일을 다 하십니다. 해마다 고향 가가지고 감 따가지고 감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감 따셔가지고 해마다 후배 목사님들 다 전해주십니다. 가을만 되면 기다려줘. 이게 한두 번 봤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가만 안 주나. 저를 보면서요. 야, 나도 목사님처럼 섬김의 목사가 돼야지. 뭐라도 생기면 후배들 어려운 교회 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다 봐오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제가 대신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쓰시는 것처럼 섬김의 목사님이 되신 것 같이 낙원교회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섬김에 있어서 결코 원망, 불평이 없이 묵묵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제일 힘들어할 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런 재직이 누구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요즘 그 카톡이라는 거 있잖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기다 당신들 뭐 하냐? 왜 안 하냐? 나 하는 거 안 보이냐? 말하자로 다 아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죠. 얼마 전이에요. 또 한 번 그러면 내가 청테이프로 네 입을 붙여버릴 거다고. 너는 말만 안 하면 100점인데 그놈아 말 때문에 빵점이다. 아니 이게 습관에서는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슈퍼가 가가지고 청테이프를 하나 사다가 강대사다가 놓고요. 나오라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아들처럼 여기는 아이입니다. 정말 잘해요. 안수 집사인데. 근데 그 일을 하고 꼭 말을 그렇게 해. 낙원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없이 묵묵히 섬기는 임직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부르기 좋으라고 권사 부르는 거, 권사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 세우는 거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섬김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로 인해서 낙원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로 앉으셨으면 제가 얘기했는데 다 여기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임직받는 분들만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원래 낙원교회는 훈련을 잘 받아 잘 하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일하고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냥 묵묵히 말 없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 그래요, 끝까지.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날까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저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 한 분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29년 전에 저를 만나서 개척을 같이 하다시피 하신 분입니다. 참 잘 섬기셨어요. 중간에 언젠가도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성도들이 좀 늘어나고 그러는데 특별히 저희는 알코올 중독자 병원 선교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병원에서 주일마다 뭐 한 10명 이상씩 와요. 그분들은 오셔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갑니다. 낮에 노방전도 하고 커피 전도를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나갈 사람이 없대요.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농사를 좀 크게 짓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 비가 온다 그랬대요. 근데 주일날인데
토요일 날까지 고추밭에 그 비닐을 다 씌워놨는데 이 고추를 심어야 비가 오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점심 먹고 나가지고 병원에 오신 그 성도들 다 데려가지고 가서 고추 심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분이 그때 안수집사였습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시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녁에 오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은 쉬고도 복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안수집사 권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환우를 데리고 주일날 일하러 가요? 집사님 같은 안수집사 우리 교회는 필요 없어요. 권사님 같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딴 교회로 가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를 두고 제가 어디를 갑니까?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음 주일날 예배 광고 시간에 나와서 공개 사과를 하시오.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부가 나가서 사과하고 그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찬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성찬 금지, 기도 금지. 와서 누구하고 말하지도 말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오. 그렇게 하겠으면 남고 하기 싫으면 가요. 딴 데.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얘기하지, 그죠? 갔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울면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주일날 일하지 않겠습니다. 본이 돼야 될 직분자가 본이 되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사과했고요. 성도들은 박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근신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장로님이 되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몇 년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잘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끝까지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섬김의 직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낙원교회를 사랑하셔서 낙원교회를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만드시려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임직받는 분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묵묵히 섬김의 도를 다함으로 낙원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8장. 이전에 주님 내가 불러 영광의 주님 이 밤에 내게는 널 불러주니 고마워. 나 받은 달란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absol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묻는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 맡기셨다. 고마워
내 하는 일들 하도 적어 큰 열매 안 베어 주님